오늘 읽으신 본 말씀을 중심으로 백성이 너무 많은즉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7장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고 또 많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를 설교를 준비할 때면 하나는 설교 준비하기가 쉽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거라.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똑같이 많이 들어왔던 거에 뭔가가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거를 무언가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또 부담도 있을 수가 있죠. 어쨌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또 우리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식구가 많은 것이 좋고요. 또 돈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것이 좋고, 또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있는 교회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선호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조그마한 교회 가보면 쉽게 적응이 잘 안 됩니다. 너희 자신이 어떻게 보면 큰 교회에서는 쉽게 내 자신이 노출되지 않는데 작은 교회에 오면은 서로 너무나 잘 노출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도 나름대로 가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시스템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교회에서는 모든 것이 잘 나누어져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좀 세련된 맛이 있는데 작은 교회에서는 좀 구멍가게처럼 이것저것 다 모아서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적응이 안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사람들이 많이 가는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걸 좋아하죠. 새로운 식당에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가면 늘 언제나 내가 가던 곳에 주로 많이 가고, 또 생소한 곳에 가면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밖에서 끼웃끼웃 이렇게 눈치를 살핍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이 식당에는 그래도 뭔가 먹을 것이 있는가 해서 그곳을 들어가는데요. 사람이 없는 식당은 처음 가보는 곳이면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심리죠. 우리는 많은 것을 좋아하는데 오늘 지금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많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디안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데 용사가 많은 것이 훨씬 유리하고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도 뭐니 해도 흔히 얘기할 쪽수 많은 게 대고야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군인도 많고 그러면은 자기들이 힘도 있고 그러니까 겁도 좀 들라고. 그런데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백성이 많다, 군인들이 너무 많아서 이건 안 된다, 여기서 좀 추려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그치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많아서 내가 지금 당장은 미디안 사람을 지금 붙이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무나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기들이 자신들을 거스려 자긍하기를,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만약 지금 미디안 사람을 당장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군대의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나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내 손이 나를 구원해놨다 할까 합니다. 내가 이겼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지금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만들어주셨는데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딱 차지해버리는 거죠. 내가 잘해서 이긴 거야, 우리 군사가 많아서 이긴 거야 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할 것을 두려워해서 이제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좀 줄여라 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줄입니까? 3절에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이스라엘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갈 백성이 1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 미디안 사람을 보면서 미디안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군대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메뚜기와 같다 자기들을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면 돌아가라. 떠는 사람은 있으나 마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쪽수만 채워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감한 사람, 무언가 거기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남아라라고 얘기하니까
22,000명에서 1만 명이 돌아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22,000명도 지금 이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전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명만 남고 12,000명이 돌아갔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상식 밖의 이야기입니다. 상식 밖이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저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가끔 생각합니다. 또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좋은 교회는 상식적인 수준이면, 상식의 수준에 있으면 그 교회는 나름대로 좋은 교회다.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상식적인 교회, 비상식적인 교회가 아니라 최소한 우리 상식에도 봤을 때 저 정도면 그냥 교회로서 괜찮아. 크게 지적할 것도 없고 크게 내세울 것도 없지만 최소한 상식적인 교회는 그나마 어떻게 보면 그냥 한 우리가 얘기하는 수미 양가에서 한 2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교회는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되죠. 상식을 초월한 어떤 이상한 것들을 할 때 우리는 조금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상식만이 필요합니까? 상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성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때로는 뛰어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성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에는 나타나고 또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상식적으로는 통하지 않는 것이죠. 상식적으로는 인원이 많으면 군대에서는 이기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22,000명의 사람 중 그 사람들이 다 싸워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12,000명이 떠나고 절반 이상이 떠나고 절반 이하만 지금 남아있는 것이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아직도 많다 이런 얘기죠. 아직도 지금 이 10,000명이라고 하는 군사들은 너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아직도 이 10,000명을 가지고 싸움을 붙여놓고서 만약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이겼다라고 내가 이기게 만들었다라고 자신들을 강조할 거라는 말이죠. 그럼 아직도 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가끔 어떤 신앙을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은 조금 더 깨져야 돼. 이런 얘기 할 때 가끔 있습니다. 아직도 깨져야 돼.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덜 깨졌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단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그걸 붙들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나의 이성이 너무 많은 것들을 꽉 잡고 하나님의 자리를 꽉 차지해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는 얘기가 좀 더 깨져야 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직도 너무 인구가 너무 많았단 말이죠. 만약 지금 당장 승리하게 만들면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 꼴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기를 싫은 겁니다. 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아직도 많다. 좀 더 출현해라. 자, 그 출현하는 방법이 뭡니까? 물을 먹는 방법을 가지고 지금 출현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이 핥는 것 같이 그 여러 물을 핥는 자는 너로 따로 세우고 또 물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더니, 자, 2가지 방법으로 지금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가 물을 먹는 것처럼 먹는 겁니다. 이게 와가지고 지금 입으로 개가 어떻게 먹는지 잘 아시죠? 앞발, 뒷발 합쳐 이렇게 히프 뒤로 쭉 내밀고 암내가지고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먹는 사람들과 혀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 물을 이렇게 움켜서 이렇게 핥는 사람들, 이 2가지로 지금 구별을 해놓는 거죠. 6절에 보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손으로 움켜줘서 물을 먹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군인들이 뭡니까 그 쿠 영화나 뭐 이런 중국 영화 보면은 이 무술하는 사람들 서로 인사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통 때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무술하는 사람들 인사는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보고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눈을 끝까지 쳐다보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혹시 내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보통 때릴까봐 서로 눈을 보고서 안녕하세요 이게 눈을 바라보면서 인사를 하는 거죠. 이 물 먹는 방법에서도 역시 그게 다르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고개를 쳐맞고서 물을 먹으면 그러면은 이제 경계를 못 하잖아요. 근데 물을 이렇게 움켜가고 어떻게 됩니까? 물을 보고서 이렇게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00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물을 덜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로 얘기하면 프로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군인이 해야 될 일이 뭔가요? 군인은 적극적으로 나라를 적군으로부터 우리 군사들을 보호하는, 또 내 나라를 보호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프로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의 나라를 지켜야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지금 나머지 사람들은 뭡니까?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이죠. 우리 군대 지금 전쟁이 났으니까 뭐 어떻게 해서 어쨌든 자원도 하고 이렇게 왔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그 동기는 좋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군인으로서의 프로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프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가끔 대학생들, 아르바이트생들 고용해서 아마 일을 시켜보신 분들은 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르바이트생들 딱 와서 일을 시켜보면은요, 얘네들은 프로 정신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건 내 자리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시간만 채우고 돈만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오래 할 것도 아니고, 끼켜봤자 한 몇 개월, 또 뭐 길어봤자 1년? 이건 내 직업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가정이 있으신 분들, 30대, 40대 이런 사람들 일 시키면은요, 죽기 살기로 합니다. 왜? 내가 잘리면 내 가족이 문제니까 열심히 합니다. 나름대로 프로의식이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군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프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뽑은 겁니다. 군인으로서 최고의 어떤 그런 프로페셔널한 그런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딱 지금 뽑았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 하고 지금 다 보내버립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 정신을 갖는 게 중요해요. 이 프로 정신을 갖지 못하면 내 분야에서 쉽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해보지. 아마추어 정신을 가지고서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삶과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300 용사들은 프로페셔널한 그런 군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전쟁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것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300명의 사람만을 딱 뽑은 겁니다. 소수 정해지만 300명이 한 10만 명 되는 군대를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몇만 명 되는 군대를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이건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많다. 300명의 사람만 필요하다. 네가 완전히 깨질 때까지,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비록 뽑아서 300명을 남겨놨지만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셔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이 전쟁에서 만약 승리한다면 이건 진짜로 기적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로 하여금 신앙의 간증거리로 만들 때까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완전히 내가 깨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300명의 군사를 남겨둔 것은 바로 내가 깨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긍하려고 하는 마음이 깨져버렸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도록 만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늦게 주신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로 나한테 있는 거죠. 아직 내가 덜 깨졌구나. 내가 완전히 박살이 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더욱 하나님께 더 깊이 엎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또 구할 수 있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300명의 군사를 만들어 놓고요. 이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9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갔어 라고 얘기하는데요.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딱 나오는 거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적진을 내려가서 적진에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네가 가서 스파이 정탐을 해봐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보내는데요. 기드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겁장이었었어요. 그는 표적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미디안의 손을 네 손에 붙이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제가 그 표적을 볼 때까지는 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겁을 많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 네가 적진을 내려가서 적진의 동태를 한번 살펴봐라 하고 지금 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적진으로 내려가는 게 이제 두려운 일이죠. 잡히면 어떡합니까? 그럼 완전히 개죽음 아닙니까? 내려갔다 잡히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내려가라. 부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문맥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그거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겁을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약점을 보충해 줄 만한 사람인 거죠.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충해 줄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부라라고 하는 이 부하입니다. 이 사람은 용감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겁을 내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의지할 만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의 약점을 보충시켜줄 파트너.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내 약점을 보충시켜줄 파트너는 누군가 늘 파트너만을 다 찾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잘 안 찾아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약점을 보충시켜줄 만한 파트너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의 약점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나를 보충시켜줄, 나의 부족을 채워줄 사람을 늘 찾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반대로 내가 상대의 약점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약점이 있구나. 내가 그걸 보충해주면 완벽한 조화를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늘 언제나 생활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보면 어떤 고용주하고 고용인 사이에 늘 언제나 마찰이 있잖아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 종업원들이 와서 더 열심히 일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고용인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더 많은 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일은 조금 하고 돈을 많이 받기를 원해요. 고용주의 입장은 뭡니까? 돈은 조금 주면서 일을 많이 시키기를 원합니다. 서로 입장이 서로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늘 언제나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근데 가만히 고용된 사람의 입장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은 고용주의 만족이 들도록 내가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고용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고용주의 마음이 들겠구나 생각을 하면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이게 흔들리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열립니까? 지갑이 열리는 거죠. 그럼 저 사람은 내가 돈을 더 주고서라도 저 사람을 내가 이 자리에 잡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입장만 살짝 바꿔놓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부라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의 약점을 잘 조화를 시킬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동행해서 내려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기도원이 그곳에 가서 적진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동무끼리 서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꿈을 얘기합니까? 13절에 보면 거의 중간에 보면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보리떡 한 개가 쭉 들어와서 미디안진에서 돌아다니면서 장막을 브리터 속에 다 무너뜨려지는 그런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꿈보다 뭡니까? 해몽이 중요하죠. 꿈보다 해몽.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조그마한 거 하나만 살짝 던져도 이스라엘 군대가 와장창 무너질 꿈이야. 그러면 그날 그 군대의 사기가 사는 건데요. 이 얘네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14절에 보면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좋은 일이죠. 그러나 미디안 편에서는 얘는 지금 미디안 군대가 아니라 얘는 이스라엘 군대인 거죠. 벌써 가만히 보니까 기드온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놈들 숫자만 많았지 완전히 다 허당들인단 말이에요. 서로 하고 있는 얘기가 우리 3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서 지금 똑딱똑딱 하는 것이 지금 그 보리떡 한 개가 기드온의 칼날인데 들어오면 우리가 다 그냥 못살 당해버린대 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기드온이 이 말을 들으니까 이 기드온은 가뜩이나 겁이 많은 사람이고 겁장인데 그 말을 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군대를 우리 손에 붙였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죠. 기드온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기드온이 겁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그 적군 기입한 곳에 보내서 그 적군의 동태를 살피게 하는 것이죠. 싸움하기 전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쏙닥쏙닥거리는 얘기를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붙이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너무나 우리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기드온의 마음을 속속히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기드온을 적진 속에 보낸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의 약점을 보충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마음을 잘 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건강을 꼭 필요하다면 건강을 채워주시고요. 쟤는 용기를 더 주면 쟤는 더 잘하는 애야 라면 용기를 주시고, 쟤는 물질을 많이 주면 쟤는 더 일을 잘하는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에 상응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근데 그 필요한 것을 내가 가졌을 때 용기를 얻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그 원하는 것을 주면은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안 할 때까지 안 주시는 겁니다. 근데 꼭 필요한 것을 주면 저한테 이거를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겠다 하면 그 사람한테 몰아주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드온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용기였습니다. 용기와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용기와 확신을 통해서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이제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그 출정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선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즉 이들은 무기를 들고 간 것이 아니라요, 나팔과 항아리를 가지고 횃불을 가지고 나팔과 그 다음에 횃불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제 그 군대 앞으로 쭉 나가는데 18절에 보면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긴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횃불을 감추고 가는 것이죠. 내가 신호를 딱 하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막 외치자는 것이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막 목소리 다해서 외치라는 겁니다. 네가 외칠 수 있는 만큼만 외쳐라. 그건 네가 할 일이다. 가서 칼 잡고 싸우는 것이 네가 할 일이 아니라 너는 그냥 외치기만 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대신 싸워줄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싸울 필요, 칼 들을 필요 없어. 너는 그냥 외치기만 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다 해줄 거야. 그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놀랍지 않습니까? 19절에 보면 기드온과 그를 쫓는 100명이 이경초의 진가에 이른즉 범정을 3번 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드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요, 번병의 체번을 할 때라. 이게 무엇입니까? 인부교대 할 때라는 얘기죠. 보초교대 할 때라 이런 얘기죠. 보초교대를 할 때 항아리를 떼며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보초를 교대할 때 서로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대에 가보면은 그럼 뭐합니까? 피아를 식별하기 위해서 암호를 딱 듭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래가지고 뭐 여기 독수리, 그럼 땅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 이건 적군이구나 아군이구나 서로 이제 그 식별을 하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암호가 맞지 않거나 걔네들이 만약 적군으로 오인하면 그냥 사살을 할 수도 있는,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사고도 생기는 거죠. 바로 그러한 때를 노린 겁니다. 군대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가 모여 있는데 그 안에 지금 빈틈이 있는 거죠. 강력한 군대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포착을 하신 겁니다. 그냥 너희들은 그 순간에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외치면 이제 얘네들이 당황하게 되면 서로 싸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전략을, 그 방법을 지금 사용해서 이 군대를 서로 싸우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매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묵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다 죽어버렸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묵끼로 칼날로 치게 하심. 빈틈은 있는 거죠. 아무리 견고한 성처럼 보이는 것도 빈틈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그 빈틈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빈틈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빈틈의 틈새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지혜는 바로 거기에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신없이 정신줄을 놓아버리면 지금 이 친구들처럼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엄청나게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성이 뺏겨버리고 그 군대가 망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만약 300명의 군사라고 해서 이 군사들이 나팔을 불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팔을 불기를 원하시는 거죠. 항아리를 깨뜨리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만약 나팔을 불지 않고 항아리를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기회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셔도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가지고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지, 가만히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여교수님 가시는데 여교수님 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한국에 가서 로또를 사시겠다면 로또를 사셔서 로또가 딱 당첨이 되면 우리 중학교에 여기 그 교회를 넣어주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웃고 있지만 우리 교수님은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입니다, 그것이. 그 믿음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최소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에 옮길 때 로또가 당첨될 수 믿습니다.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원 300명이 수십만 명이 되는 군대를 어떻게 다 물리쳤겠습니까? 가만히 벌벌벌 떠보고서는 결코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최소한 항아리 들고 갔습니다. 그들은 최소한 횃불 들고 갔어요. 가가지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횃불을 깨뜨리고 항아리를 들면서 크게 외쳤다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300명이 외쳐봤자 외쳐봤자 그게 얼마나 되겠어?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이런 역사를 결코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용기가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단지 아이디어로 끝나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그냥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움직일 때,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무언가를 시도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분명한 역사를 이것은 나의 것입니다 보여주실 때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그 오래 참을 때 그건 우리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내가 더 깨져야 되고 아직은 은혜의 때가 아니구나 생각하시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 구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원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이었습니다. 그에게 분명한 용기를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영탐하도록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은 쟤들은 바로 미디안 군대는 우리의 답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나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고 또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방법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가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깨뜨릴 건가? 한번 가만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셔서 나는 오늘 무엇을 깨뜨릴 건가? 무엇을 나는 나팔을 줄 건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팔을 주시면서 깨뜨리면서 하나님 놀라우신 기적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방법 앞에 우리가 늘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가장 적절한 은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내가 더욱더 내 자신이 낮아지게 하시고 내가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우리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감사하며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움직이며 깨뜨릴 수 있는 나팔을 풀 수 있는 저희들이 또한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의 방법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